혹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랑, 지금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나온다면, 글쎄요, 사실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건데, 네. 혹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나는 이런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면 이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예.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나온 동기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가 전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참 내가 좋아하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구나 아마 알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내가 얼마나 더 살까? 그거 계획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지금 성경대학을 시작한 것도 그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다 어떤 계획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70이 넘은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 정말 명예롭게 어떤 사람들에게 올라가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칼부리 채플이 엄청 커져서 수천 명이 나온 그런 것, 그런 꿈? 난 그런 꿈 안 꿔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제자들, 나를 따르는 성도들, 이들을 어떻게 끝까지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가서 아버지의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집이 많다. 내가 가서 그것을 준비하고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 영혼까지 사랑한 거예요. 예,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면 내가 가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거할 집, 천국,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거할 그것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 예, 참 좋은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안 버리십니다. 왜 안 버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생명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으로 바꾼 영혼들을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다. 만약 누가 범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는 대언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택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아직도 그분은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케이. 네. 성경에서
그 이성끼리 너무 사랑하는 모습, 부부끼리 너무 사랑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되는 좀 부부 좀 보여주시면. 왜냐면 이성애를, 저는 사실 동성애를 끊는다고 정상적인 이성애로 돌아간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동성애 자체가 제 스스로는 제 개인적 견해인데,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성중독자구나, 그걸 느껴서 사실 갈보리 체포를 오게 됐는데, 그 성경에 찾아보니까 제가 이 부부 되게 행복해 보인다가 없더라고요. 딱 한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봤는데, 그 예수님, 그 마리아가 그 성경으로 잉태됐는데 남편이 이제 그 부정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그 부부 빼고는 아니 다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뭐 남편한테 우리 둘째 아들 잘 돼야 돼 하면서 막 둘째 아들 편애하는 엄마도 보이고, 뭐 부부끼리 행복한 모습을 저는 성경에서는 못 봐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시는 게 오케이, 있으면?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직 생존해 계시죠? 예. 아버지 지금도 많이 바람 피시고 다른 여자들 보시고 첩도 드시고 하셨습니까? 형제가 바람 핀 것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둘이만 사랑하죠. 그죠? 어머니가 아버지 만족하지 않다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도 만나고 춤도 추러 다니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분들 동성애자 아니죠. 그죠? 이성애자. 얼마나 사랑했으면 만나면서부터 정말 지지고 볶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새끼 때문에 힘들고, 남편 사업 때문에 힘들고, 성격 때문에 매일 티각티각 싸우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동성애자들 그렇게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바람도 안 피고 한 남편, 한 남자가 서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 목사님, 성경에는 롤 모델이 없습니까? 성경에는 롤 모델 너무나 많지. 아브라함은,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 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사라가 죽은 후에 그 내용들을 보세요. 어쨌든 성경에서 여성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그러니까 사랑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의 사랑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그 그리스도에겐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큼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아담이 처부었나요? 나중에? 없어요. 그죠? 아담의 처부는 안 나와요. 그죠? 일부일처예요. 그죠? 그 후에 죄성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해서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서 온 어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인간과 여인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천사가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적인 어떤 욕구를 표현하고 그러면 안 되는 존재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드는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때부터 인간이 폐역하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난 인구 밀도 속에서 그 노아 홍수까지 엄청난 인구 밀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셨다. 얼마나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하죠. 죽이기 전부 다 아주 몰살하고 의인해가죠. 우리가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이렇게 남기고 있었던 거. 하나님은 자 얼마나 사랑해놓고 창세기 2장에서도 나오죠. 너무 괴로워서 너무 잠을 들게 하셨어요. 그죠? 너무 그 아담을 잠들게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그리고 참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네? 네. 내 살 중에 살이야 뼈 중에 뼈야. 아주 뿅 가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뿅 갈 때 많죠? 예? 근데 계속 한 사람한테 뿅 안 가고 계속 바뀌어요. 그죠? 이태원에 있다 종로 가면 거기서 또 뿅 하는 사람 나타나고, 카페를 가는 데마다, 커피숍을 가는 데마다 같은 24시간 안에도 뿅 갈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그건 불륜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우리 뒤에 있는 사람한테 있다 물어봐.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럽고, 우리 최 목사한테 물어보라.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아마, 그지? 주님한테 갈 때까지 오직 내 아내, 오직 내 남편, 그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면 그렇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말은 말 자체가 없어요. 이성애라는 것도 말 자체가 없어요. 그죠? 동성애는 그냥 호모섹슈얼리티라는 그거는 헬라에서도 없었어요. 셈섹스라는 말도 헬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특별한 말로 나온 거예요. 남색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트랜스젠더라는 말도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 생활 속에서 너무 더러운 생활들이 연관되면서 자꾸 말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그렇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그 사랑이 깊으면, 그죠? 그러니까 빨리 그냥 내일이라도 찾아서 결혼해. 자, 또 질문하실 사람? 하나만 더 받아줍시다. 오케이. 하세요. 마이크 줘보시죠. 예.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좀 놀랐던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다도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란 게 정말 쌍방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를 그 구절을 보면서 느끼게 됐는데, 그런 거를 또 알려주는 다른 구절들이 생각이 잘 나지는 않아서, 혹시 이런 한쪽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지, 뭐 그런 거.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그게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사예요. 아주 참 그 조금 부끄러운 얘기까지 나와요. 깊은 그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표현이. 근데 예수님이 자기 성도를, 자기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옳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내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것이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광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듯이, 그분이 무소부재하고 그분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만큼 그것이 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그냥 그분의 이름 그 자체가 그분의 인격이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줬어. 죄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똑같아요. 예.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무한히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상대가 나를 잘해주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하죠. 그죠? 우리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상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애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들한테 한번 여러분들 그 정체성 문제 때문에 한참 다툴 때, 차라리 내 엄마는 당연히 그 소리를 했어야 돼요. 그냥. 나는 왜 너를 낳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낳고 왜 이렇게, 애미들이 하는 소리죠. 어머니들이 하는 소리죠. 그거 아들이 저주스러워서 하는 말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조차도 사랑했고, 그러면요, 제자인데, 자기가 선택한 제자잖아요. 자기가 불러서 사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은, 나중에 예수를 팔 마음은 누가 넣은 거예요? 마귀가 넣었어요. 그죠? 그 생각을. 왜 넣었을까요? 예,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시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죽은 후에 살아난다는데 정말일까? 예, 그게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떠보는 생각, 그런 것들. 그게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래서 뱀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건 상대의 어떤 의견을 묻는 건데, 아닌 것을 알면서도 묻는 거잖아요. 그죠? 요놈 넘어지는가 봐. 하고. 그게 시험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이해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 내 죄에 대한 깊이를 더 생각하고 알면 알수록 이분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안 돼요. 난 자식을 결혼해서 정말 부부의 사랑을 느껴보지도 않고, 내가 결혼한 것은 전부 다 사랑하지 않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부가 얼마나 사랑이라는 그 사랑도 모르고요. 자식을 안 낳았으니 자식의 사랑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는 어떻게 나를 용납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공률하심, 동정심.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정말 문둥병자를 보고 공률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둥병자를 보면 공률이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여러분 에이즈 환자를 만약에 막 이상하게 해서 막 균이 이렇게 막 지금 다 하고, 이제 우리가 저거 쓰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옆에 가서 손으로 만질 수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 민소영이라고, 제 리에마마에 나왔던 민소영이라고 유복이 바로 밑에 마담이 있었어요. 에이즈에 걸려서 한남동에 있을 텐데 서울대병원에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쓰고 뼈만 남았는데 온몸이 창이 나서 그
그 누나들은 와가지고 근처도 못 가고 남아있는 그 명의로 수원에 있는 아파트 하나 그거 응? 그걸 어떻게 돌려가려고 그것만 얘 눈이 시뻘게.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의사도 그 간호사도 목사님 장갑 끼시고 이거 마스크 하시고 거긴 들어갈 때 옷 입어야 돼요. 중환자실이라. 근데 그게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도 그렇게 됐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랬더니 호흡기를 떼어달라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최종적으로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거 그 사람 만나서 균이 나한테 오르면 어떡할까?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진정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걸 대한다고 했을 때, 그걸 초월하는 거잖아요. 초월할 때는, 초월한 사랑이 나타날 때는, 내가 초월한 사랑을 표현할 때는 초월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네. 우리 최 목사는 가끔 나하고 가서 김유복이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까칠하고 나 역시도 더 까칠하죠. 참 파리크라상이 내가 사는 1층이라 맛있는 걸 골라서 이렇게 한 10몇 개를 사가지고 가면 감사합니다. 이제 뭐야 목사님 뭐 사왔어? 다 이렇게 끼어넣으면 요건 안 먹어 요건 안 먹어 하고 팽가쳐버려. 옛날 리에마마 같았으면 비싸대게 올라갔지. 주접 떨지 말어. 근데 그럼 이건 내가 먹지. 나이가 들면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약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더 강팍해져.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가페라는 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무한한 공기? 무한한 평안한, 무한한 기쁨,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고, 이게 뭘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클 맥켄토시는 그래서 사랑에 빠져라. 기도와 사랑에 빠지라 그러죠. 말씀과 사랑에 빠지라. 기도와 사랑에 빠지라. 여러분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받으면, 지금 마크가 그런 것 같았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쟤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지금 가슴으로 누렸구나.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증거를 할 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죄가 이런데 나라는 존재를 이분이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모든 뼈마디가 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것, 배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배신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배신 많이 해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과 내 삶 속에서의 죄된 인생으로서의 정말 그 갈급함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어저께 청계천 광장에 앉아 있다가 그런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성적인 아까 중독이라고 했는데 뭐 중독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중독이에요. 성중독, 동성애도 중독이니까 담배, 뭐 술 다 약물 중독 다 중독이에요. 근데 그 어떤 성적인 것에 이끌려 있을 때는 아무것도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 때문에 이끌려가요. 그게 내 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시작돼요. 내 생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끌리고 하는데 그 영이 내 영을 사로잡으면 그 무엇으로도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한테 그 회당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첫 설교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나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랬을 때 귀신아 나가라고 그랬거든. 어떻게 귀신인 줄 알았을까요? 그죠? 나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아니 제사장도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그랬는데 귀신아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요즘 내가 혼동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가? 사람의 악심으로 나온 건가? 청 목사한테 그 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힐튼 호텔에서 청 목사가 묵을 때 제가 악한 귀신,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한테 오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 사람이 있고 성적으로 빠진 그 사람도 있는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데도 악한 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분이 명답을 해주셔서 그게 이제 근래에 와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보고 분노를 한다면, 내 영이 분노를 한다면 악한 영의 역사다. 내 영이 분노한다면, 내 영이 분노한다는 건 내 이성과 함께 그 어떤 상황을 분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으니까. 그런데 네 한 구덩이의 마음속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불쌍함이 몰려오면은 참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목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나를 향해서 분노하는 말들을 듣고 대들고 그럴 때마다 이게 악한 귀신의 역사냐 더러운 영들의 역사냐 많이 방황하는 중에서 청 목사가 나한테 가르쳐준 말이 내 영이 분노할 때 그건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지만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도록 정말 긍휼한 불쌍함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으로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명답 같죠?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면 동성애 얘기하면 다 귀신이라고 그러고 무조건 그냥 머리에다 놓고 악한 귀신아 나가라 그런 기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그죠? 다페이스에서 보면 뭐 뱀이 뭐 어디를 향해서 조금씩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걸 봤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죠? 악한 자야. 귀신은 그 사람이 들린 자야. 하나님의 사랑
단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을 그냥 받아들이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귀한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줬잖아요. 아들로 삼아줬잖아요. 그리고 니들 의인으로서 완전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에 빠지지 않고 육체에 무너지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내 아들과 동일한 나라를 너희에게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지어진 그 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주저안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고백할 때 편안해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죠. 저는 동성애 죄인입니다. 고백하세요. 네. 도둑질했으면 도둑질 했습니다. 고백하세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요것만요 하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요. 나이는 먹어지고 안 돼요. 잘 되는 게 없어. 한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은사이고요. 요한일서 나이가 많으면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그죠? 우리 누님. 자,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고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게 전제예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인 것을 아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요 남편과 부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수를 만나고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집착하세요. 말씀 속에 기도에 빠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올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시고 그냥 나를 그냥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끼지 그거 몇십 배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부모 형제 처자를 다 버리고 전토를 다 버린 자는 금생에서 배나 받고 그죠? 내세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래요. 영생을 하지 못할 자. 저 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에서 풍족해요. 여러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모든 것에서 잠자는 것도 너무 풍족하게 자고요. 어떤
신체적인 약함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내가 주신 분복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걷어가실 때까지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까지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할 정도예요. 참 그런 말씀들을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것이 나의 간증인 것 같아요. 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내 마음에 정말 소망이나 아직은 육체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들 보면 이게 40대, 50대 몰랐던 일들 60대에도 몰랐던 60이 넘어와서 노년동에 와서 솟구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걸 간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은사를 말씀했어요, 바울이.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중에서 생활 방법이 되어야 할 세 가지 은사. 첫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소망. 세 번째, 사랑.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 예수가 자신이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완성될 것이니까요. 우리 한번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갈보리 채플 지체가 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주고 오늘 여러분들 성찬을 대하면서 느꼈던 마음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인치고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파하고 높아진 교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알기를 힘쓰는 주님,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들에게도 나누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평안을 이들에게도 나누게 하소서. 주는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였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너의 가슴이 방망이질 하지 않았더냐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를 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소서. 주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자들이니 이들의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들을 모두 태워주소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감정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을 주께 의탁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들의 부모들을 축복하소서. 별난 아들들, 힘든 아들을 두고 가슴 아리하는 어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비의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